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오래전서부터 광고를 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자. 그래서 주부에다가 이걸 제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실었으니까 한 6개월 계속 광고를 올렸어요. 그리고 앞에 현수막도 사랑하면 전도하세요. 이거를 한 4개월 이상 다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부담이 있으십니까? 그냥 부담 말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이 있으십니까? 거룩한 부담이 뭡니까? 저 영혼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이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헛되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담이 여러분에게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영혼도 부담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부담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부담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영혼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이런 신앙 붙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여러분 자신에 대한 영혼의 부담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런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저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 동생 목사는 친척이 있어서 친척들을 끌어다 같이 목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세워져 가죠. 제 여동생도 그 교회 가서 권사 직분을 받고 함께 동역하고 있고, 또 그 사모님 쪽에 그 친척들도 그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처음서부터 혼자 개척을 해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부담이 되잖아요. 저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전도 좀 할 텐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노방전도 때 사람 만들어서 그 노방전도 때 만난 사람 어떻게든지 일면식도 없지만 이제 사탕 줘가면서 또 그 팝콘 줘가면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한 분을 이제 다음 주에 꼭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이 부담이 저한테 있어요. 안 오면 어떡하나. 온다고 여러 번 약속을 했어요. 어제도 만나서 또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 사모하고 같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오셔야 됩니다. 알았다고, 꼭 간다고. 우리 교회를 미리 와봤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저 문틈으로 보니까 웅성웅성하고 주일 오후 예배 때, 오후 때 와봤나 봐요. 뭐 그릇을 씻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여기 세종 한의원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와본 게 틀림없더라고. 그 말하는 거 보니까요. 다음 주에 안 오면 어떻게 되나. 안 오면 어떻게 되나. 더 중요한 게 다음 주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 또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부담이 있을까요? 그 영혼이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옥 가게만 안 되는데, 이 부담 때문에 디데이가 다음 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딱 약속을 여러 번 해서 다음 주에 그나마 약속을 했는데도 또 저놈의 원수는 그 마음을 돌려놓는데 명수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확 돌려서 또 다음 주에 그렇게 나오겠다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싹 안 나오면, 또 다음 주에 한 번만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는 안 나오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 안 나올 거면 무슨 주익이 있어요? 그게 무슨 전도냐고. 그렇잖아요. 그 나온 영혼이 계속해서 나와서 그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부담이 저한테 엄청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담이 있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이런 부담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부담이 왜 없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영혼에 대한 부담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사는지 죽는지, 내 영혼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것조차 분별하지 못하면서 되는 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이 들어와요? 내 영혼도 안 들어오는데. 오늘 먼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부담이 있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신앙 붙들고 괜찮은가?
여러분들에 대한 영혼의 부담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이것처럼 바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요. 마귀는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열심히 너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나가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다만 하나님 뜻을 딱 가로막고 그 뜻대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을 어둠으로 딱 가려놓으니까 몰라요. 그 아버지 뜻을 알고 아들 예수의 뜻을 알고 성령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뜻이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보세요, 내가 이렇게 주님이 했는데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지 마음대로.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뜻을 알고 아들 예수의 뜻을 알고 성령의 뜻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고요. 그 뜻은 여러분 딴 거 없어요.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 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창조하신 일의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뭘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적인 사건이 뭘까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뭘까요? 그 사건은 두말할 필요 없어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신 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거, 이거는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해 놓은 일에 하나님의 행하신 가장 절대적인 사역이고 가장 큰 사역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7일째는 딱 그날을 특별히 따로 구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 주님의 날로 구별해놨다. 아멘.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날도 따로 구별해놨다. 그래서 주님은 주일은 범하면 안 돼요.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 따로 주님이 구별해서 주일이다, 내 날이다, 주님 내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데, 그럼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어겨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렇게 창조해 놓은 이 창조 세계를 원수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죄로 무너뜨리니까, 여러분 창조의 제일 영장은 우두머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인간을 무너뜨리면 모든 피조물은 다 무너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죄로 무너뜨리니까 창조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려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무참하게 죄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죄로 무너뜨린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회복시키면 만물 피조물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무너진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이건 위대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망가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가 피 흘려 죽어주신 그 공로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절대적인 목적은 딴 거 없어요.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바라시는 이게 절대적인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아들 예수는 이것 때문에 오셔서 자기 살을 갈갈이 십자가에 쫙 생축처럼 찢기시고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고, 아들 예수는 이것 때문에 오셔서 자기가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 다 대신 짊어지고 갈갈이 살찌 끼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왜? 성령이 와야 이걸 알아. 성령이 와야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고, 성령이 와야 아들 예수가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어주신 걸 알아.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같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성령이 오신 것은 다 한 사람도 지옥 가기 원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거기 먼저 내 영혼이 먼저예요. 내 영혼이 먼저.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은 내 영혼이 먼저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래, 지옥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까지 하지 말라고. 지옥 가는 짓이 뭐예요? 그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으셔야 돼요. 내 영혼이 이렇게 하다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앙은 손해보면 안 된다. 정말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셔서 내 영혼이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고는 아버지 절대의 뜻이고, 아들 예수의 뜻이고 성령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영혼의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영혼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 또 주변에 있는 영혼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지금도 노심초사하고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을, 그 영혼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내 영혼에 대한 부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뜻을 알긴 알아요. 아들 예수의 뜻을 알긴 알아요. 성령의 뜻을 알긴 알아요. 아니,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그거. 마귀가 붙들게 해놓고 그냥 모양만 붙들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보내려고 하는 마귀의 수작인데 속지 마십시다. 속지 말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점심때가 지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성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서 예수님 잡수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어. 그거 아니야. 내가 먹을 양식은 그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게 그게 내가 먹을 양식이다. 여러분, 세상에 먹고 사는 양식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일하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려고 하시잖아요. 먹을 양식 때문에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양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여기서 중요하다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 데려가는 것,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도 죽이지 않고 한 영혼도 지옥 가게 하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거라고요. 이것 때문에 오셔서 이 일을 하는 게 자기가 밥 먹듯 해야 됩니다. 내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뜻도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게 밥 먹듯이 전도하십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린 못하잖아. 밥만 먹으면 전도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밥만 먹으면 전도하셨어요. 그분이 언제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유흥을 즐기고 어디가 놀든가요? 즐겨라. 언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즐겨서 그분 밥만 먹으면 전도했어요. 예. 그렇잖아요. 밤에는 산에 들어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새벽이 되면 그때부터 나와서 제자들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할렐루야. 그거 하시다가 끝내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죽기까지 하신 거는 전도. 그래서 자기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난 밥 먹듯 이거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았다면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제가 말씀드려, 전도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왜? 아버지 뜻을 모르고 아들 뜻을 모르고 성령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전도 때문에 보내신 거고, 아들 예수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럼 우리가 이 뜻을 아냐고.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근데 전도하려니 그냥 되냐고.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내 영혼에 대한 부담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부담을 알 수 있어요? 이 전도는 거룩한 부담이 없이는 안 되는데, 거룩한 부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영혼 지옥 가면 어떡하나. 아멘.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정말 지옥은 떨어지면 다시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의 연골 속에서 거기서 이를 갈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경험. 기도하다가 그 지옥 가 있는 영혼들이 이게 환상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해골만 남았는데 해골이 바싹 타가지고 싹 감아가지고 그냥 그게요, 견디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견디다 보니 횟수가 오래된 영혼들일수록 여러분 모양이 달라요. 제가 와서 이렇게 기도하다 느끼면 오싹오싹한다니까. 소름이 끼친다니까. 야, 저긴 정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저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좋은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태반이 들어가. 태반이. 왜? 몰라. 아버지 뜻을 모르고 예수님 뜻을 모르고 이 뜻을 모르잖아. 예수님 밥 먹듯이 와서 하신 일이 정말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아멘.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헛되게 이거 될까 봐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흘린 피가 헛되게 되고 이게 헛되게 될까 봐. 여러분 이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셔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그렇게 한 영혼도 지옥 가길 원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애달픈 마음, 그걸 여러분 우리가 충족시켜 드리는 거, 이게 전도예요. 주님이 흘리신 피가 헛될 수가 없어요. 먼저 내 영혼이 주님이 흘리신 피가 헛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저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죄와 짝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옥 갈 짓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왜 그래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먼저 내 영혼에 헛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는 이게 다른 사람의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지인들, 그 영혼들에게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헛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거룩한 부담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없지 않냐 이 말이요. 이게 없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지 않냐 이 말이요. 이게 있어 보세요. 우리에게는 난리가 나죠. 왜?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부담, 그가 오셔서 오늘 이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양식은 따로 있다. 내 양식은 따로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정말 그 영혼들,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이 부담이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과 뜻이 다르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뜻이 다르면 난 가짜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뜻이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긴 합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알긴 합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밤낮게 예수님 심장을 주세요. 예수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구형 열정을 주세요. 왜?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셔야 된다고요. 하셔야 된다고. 제가 다음 주도요. 이전이 빚값에 걱정 돼요. 엄청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실 때 여러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 것 같죠. 여러분 목사님 여기 뼈가 마르는 날을 하루 이틀 보낸 게 아니에요. 법원을 제가 쫓아다니기 아마 20번도 넘게 쫓아다녔어요. 법원을.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지.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실 때요. 정말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걸 저는 절감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이 성전을 이렇게 마련한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을 마련해 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주셨으면 그럼 적어도 이 빈자리는 우리가 채우고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밤낮 빈자리를 보면서 쓸 때마다 가슴 한켠이 정말 여기에 미어져 와요. 야, 이걸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먼저 화살을 돌려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영혼들을 깨워서 전도하게 하고 정말 그랬더라면 이 교회가 이렇게 안 그럴 텐데. 그러니까 제 가슴에 항상 이 부담이 있어요. 다음 주 우리가 6개월 전서부터 이렇게 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다음 주에도 또 그냥 그대로 넘어갈까 봐 그게 걱정이 돼요. 제발 다음 주는 여러분 꼭 모셔오셔야 돼요. 제발 그냥 지나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그냥 지나친 거 다 여러분 죄라고. 죄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목사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처절하게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면한 죄를 그 심판탑에 가서 다 갚아야 돼요. 뭘로 갚겠어요? 여러분이 갚을 게 뭐가 있어 거기서는. 여러분 영혼을 내놔야 되는데.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전도가 얼마나 전도 안 하는 게 죄인 줄 아세요? 얼마나 이게 죄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푸드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그 화가 지옥이라고요.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난 뒤부터는 생명을 내걸고 전도하잖아요. 죽도록 매를 맞는데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가 복음의 빛을 탁 받고 보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빚인데 빚은 안 갚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안 전하면 나는 화로다. 만일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화 지옥의 화라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보니까 그 엄청난 주님의 마음이 그 무게가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부담, 이 무게가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무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매를 맞아 내가 죽더라도 복음 전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부담,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이게 바울에게만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야 돼요? 뭐가 달라요? 성령이 없는 게 달라요. 바울은 성령께 붙들려서 했고 우리는 성령이 없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성령 받으면요 이게 와 닿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 지옥 불에서 그렇게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받으신 그 무게가 성령을 받으면 느껴져. 이게 느껴져. 이게 느껴지고 이게 빚이 돼요. 복음의 빚이 돼요.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랬잖아. 왜 바울만 빚졌어요? 저도 빚지고 여러분도 빚졌다고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여러분을
그 지옥불에서 끄집어내놨다면 여러분도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빚을 그냥 놔두고 성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빚 안 접은 사람, 빚 접은 사람들 다 알잖아. 빚쟁이가 그냥 둡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복음의 빚을 졌는데 이걸 어찌 그냥 두고 살아가냐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내가 다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성령으로 주는 영혼의 부담감, 무게 때문에 배를 죽도록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헐벗고 굶주려도 전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도 바울의 이 심정을 주세요. 예수님의 심정을 주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딴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거보다 제일 된 사명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 받으셨다면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초대교회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저들이 성령 받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그 예수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구세주다. 외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생겨나잖아. 응? 전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받고 한 거 딴 거 없어요. 전도했어요, 전도. 아멘. 성령 받으니까 전도하더라 이 말이요. 왜 우리 교회 전도 안 해요? 성령 안 받았잖아. 뭘 성령 받았다고 말하냐니까. 예수 영접하면 성령 받았다나. 성령 세례 받았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정말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권능을 받고, 여러분 전도는 저 원수마귀 소나기에 붙들려 있는 영혼을 뺏어 나오는 건데, 여러분이 전도해봤잖아요. 철석같이 내일 나오겠대요. 오늘 토요일 날 만나서 내일 꼭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한 영혼이요, 주일 되면 다 핑계를 대고 절대 안 나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일까요? 그 사람 뒤에서 역사는 저 마귀가 그렇게 그 마음을 조종해서 절대 그 영혼이 사는 자리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저놈의 회방이에요. 그러니 저놈의 회방을 우리가 무슨 수로 뺏어와? 저놈 원수마귀 손에서 그 영혼을 어떻게 뺏어다가 교회 앉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만이 저 원수마귀를 제압하고 그 손에서 그 결박을 끊어내고 뺏어오시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가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성령 받고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얘기하고 돌아오잖아.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한 자입니까? 어부인데, 예? 나이 40대에서야 예수를 만났는데 40대에서 예수 만나서도 그런 배운 게 없으니까. 내 성령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아야 여러분 영혼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영혼의 부담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35절을 제가 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지금 제자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 보는 게 달라요. 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 눈에는 지금 보니까 희어져 추수할 것 지금 널려져 있다 그래요. 자, 보세요. 뭐가 다를까요? 제자들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보면서, 곡식 거둘 때가 아직 넉 달이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곡식을 말하는 게 그 곡식입니까? 영혼의 곡식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자들은 육적인 걸 보는데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걸 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밤낮 먹고 사는 육적인 거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은 영적인 걸 보잖아. 자, 제자들은 지금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추수할 때가 아직 멀었어. 알곡이 여물 때가 아직 멀었어. 넉 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지금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널려져 있는데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널려져서 다 저거 추수할 영혼들이 지금 널려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같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라니까. 이게 믿으며. 근데 우리가 보는 게 다르고, 자, 우린 밤낮 세상 거 보잖아. 육적인 거 보지 않냐고. 주님이 언제 육적인 거 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영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셔요. 왜? 육은 잠시 있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영원해서 안 없어져. 이게 저 영혼은 지옥 형벌에 떨어질까봐 주님은 이걸 보셔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방을 들어보니까 주님이 보니까 사방에 다 지옥 갈 영혼들이 널려져 있어서 그거 건져내서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는 그런 영혼들이 지금 널려져 있다. 여러분 눈에 이게 보이셔야 돼요. 우리 눈에 이게 안 보이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잖아. 이게 우리 눈에 보여봐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게 이게 그냥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까? 정말 자기가 흘려서 피 흘려서 저 영혼이 지옥까지 않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달려있어서 보니까 다 지옥 가게 생긴 영혼도 다 내가 흘린 피로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아멘. 이 마음으로 이걸 지금 이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봐라, 영혼들이 얼마나 지옥 가는 영혼이 널려져 있냐. 저걸 그냥 두면 안 되지 않냐. 저거 추수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을 때도 그렇게 눈 뜨면 천도의 올이 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에겐 이게 보여요? 추수할 영혼들이 널려져 있는 게 보여요? 오늘 이게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이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여야 전도가 돼요. 이게 보여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요. 우리 교회 하나님, 전도의 용사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 명만 있어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지 않을 텐데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없어요. 누가 전도 용사가 되시렵니까? 누가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보시렵니까? 예수님은 여기를 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엉뚱한 걸 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돌리십시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영혼의 그 제자들이 이걸 왜 못 봐요? 예수님 이걸 보는데 왜 못 봐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 봐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비로소 이걸 보고 이들이 그 영혼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내걸잖아. 아멘? 생명을 내걸고 이거 하다 죽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성령 받으니까 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으니까 사방이다 지옥 갈 영혼들이 널려있고 저거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니 예수님 마음이 그 안에 그냥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으면 답이 끝나.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부족한 종 우리 성도들 큰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다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목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 이 말이야. 전부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심장이 여러분이 있긴 합니까? 예수님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긴 합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어때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성령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긴 합니까? 없잖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없지 않냐 이 말이야. 이거 없이 예배당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심판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뭘로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렵니까? 전도하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어불성설이 왜?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주님 마음도 모르고 성령님 마음도 전혀 모르는 엉뚱한 짓 한 거예요. 전도가 이게 최고예요. 아멘? 이게 최고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 절대 뜻이요 이거는요. 왜? 이것 때문에 아들을 죽이신 거고 이것 때문에 아들을 와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거고 성령은 이것 때문에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순교시켰어요. 성령이 여러분 전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셨어요. 저는 원수마귀는 전도하는 자들 그냥 안 둬요. 왜? 죽여요. 죽여 없어요. 제 나라 같은 돈이 있으니까 저놈의 원수마귀는 전도하는 자들을 가진 압박과 핍박 별 방법을 다 써요. 바울이 뭐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까? 죽도록 매를 그렇게 수없이 맞고
왜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왜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 누가 한 짓일까요? 원수 마귀가 가로막느라고 한 짓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그걸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기게 하시잖냐 이 말이야. 이기게 하시지만 죽여야 될 땐 죽이시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11사도도 전도하다가 다 죽었어요. 바울도 그거 하다가 죽었어요. 탄두대 목이 잘라져서.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 있는 자들을 선택해서 그 자들을 죽이는 데까지 쓰신다니까. 아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근데 오늘날 이렇게 이돈 전도의 열정에 미쳐서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 문제가 뭡니까? 우리 교회 문제가 뭡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는 크게 세 가지 문제 제가 자주 언급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전도가 없어요. 망할 짓만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말씀은 타락했어요. 말씀이 변질됐다 이거요. 말씀이 절대화되긴 했습니까? 한국 교회는 다 망할 짓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요.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할 것밖에 없고 더 회개할 것은 정말 내가 내 영혼에 대한 부담도 없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저 지옥으로 떨어간 영혼들에 대한 부담도 없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될 거예요. 왜? 성령이 없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성령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성령은요. 내 가슴을 장악하면 가장 먼저 예수님 심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부담을 내 가슴에다가 한없이 부으세요. 한없이 부으신다니까. 전도하지 않고 못 견딜 수 정말 견딜 수 없도록 부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생명 내놓고 여러분 전도합니까? 그 부담 때문에 전도한 거예요. 응? 이거 안 하면 자기가 정말 지옥 떨어지겠구나. 이걸 부담으로 와서 느끼니까 죽자 사자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 한 자리 안 하고도 천국 갈 생각을 하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사리 정말 이렇게 좋은 성전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 오는 목사님들 볼 때마다 우리 교회 다 탐내요. 응?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성전을 마련했냐고. 목사님의 교회는 정말 헌신한 일꾼들이 있나 보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헌신한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으면 빈자리는 우리가 채워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빈자리는. 나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또 그 가식적인 전도학갑에 걱정돼요. 맨날 뭐 그냥 데려다 놓고 하루 왔다가 그날 왔다가 또 안 나올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영혼 어떻게든지 천국까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정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의 정성을 쏟아 부으셔야 돼요. 근데 한 번 데려다 놓고 누구 눈치 보느라고 목사님 실학갑에? 아니 목사님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목사님 눈치 보기 전에 제발 하나님 눈치 먼저 보세요. 성령님의 눈치 보시고 예수님 눈치 좀 보라니까. 예수님 뭐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풀려 죽으셨는가. 우리가 예수님 눈치 볼 줄 안다면 우리는 벌써 달라지지. 엄청나게 달라지지.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한 주 남았어요.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마음만 가지면 누굴 데려다 놔도 데려놓을 수 있고 그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으면 그 영혼 절대 안 놓쳐요. 여러분 내가 한번 전도에다가 끌어놨는데 마귀가 또 끌어다 내려놨어.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걸 순순히 내주시겠어요? 죽어도 내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온 영혼인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 문턱을 한 번 넘는 거는요 평생에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는 건 여러분 태산을 넘는 것처럼 어려워요. 그럼 그 부담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교회까지 끌어나왔다면 이 영혼은 엄청난 영혼인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서 죽자사자 그 영혼한테 매달려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 우리가 못하는 게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체면 때문에 그냥 놔주고 싫어하니까 놔주고
상대방이 싫어하거든요, 전도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싫어하는 건데. 영의 세계를 보면요, 여러분, 저는 뭐 귀신이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 영혼 뺏기면 지 나라가 축소돼서 지가 망할 때가 빨리 다가오는데, 저는 원수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인데. 원수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전도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알면은 안 뺏겨야잖아. 그럼 악착같이 싸워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당신 영혼 지옥 간다. 지옥 가면 절대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견딜 자가 없는데 거기 가서 일을 간다. 거기 빠지면 안 된다. 저런 마무리해서 계속해서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 절대 가식적인 거 하지 맙시다. 정말 그 영혼에 지금서부터 한 주 남았어요. 그 영혼에 대해서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예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시는 전도. 예수 아니면 당신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 전도. 이 전도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전도. 여러분 한 주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여러분 널널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서 없으니까 문제지. 이 마음을 성령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전도하지 않는 것처럼 죄가 없다. 아멘 하세요. 전도하지 않는 것처럼 죄가 없어요. 아버지 뜻을 완전히 거스리는 거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헛되게 만드는 거고, 성령의 역사를 다 가로막고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딴 거 없어. 지옥 가는 영혼들을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다 가로막고 있는데 무슨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성령 주세요. 성령 받고 제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 받고 제 영혼 먼저 부담 갖게 해주세요.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영혼들 그냥 놔두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이 기도합시다.